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준비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둥병을 이렇게 앓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는 시몬의 집, 거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온 여러 명의 또 다른 손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12 제자,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방문도 하고 쉬기도 하였던 마을입니다. 또한 베다니라는 마을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한 분 살리죠. 나사로가 오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동생들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 거기가 바로 베다니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동네는 예수님도 잘 알고 베다니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자주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자주 방문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사람들과 이렇게 낯선 관계가 아닙니다. 시몬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고, 즉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동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고, 이제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마을이고 마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몬뿐 아니라 나사로뿐 아니라 많은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왜요? 예수님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의 그 베다니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가운데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오늘 3절 본문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보석이 귀하고 소중하게 보석을 담는 항아리가 있죠. 함이 있습니다. 보석함이 있습니다. 또한 값진 향유이기 때문에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이 나옵니다. 옥합도 매우 귀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옥합의 뚜껑을 열고 필요한 부분만큼 덜어서 사용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오늘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뚜껑을 열고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다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졌을 때 옥합을 깨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통이었고, 이 여자는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쩌다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욱하는 심정으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받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조금 덜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어서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합을 부은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것을 어찌하여 한꺼번에 사용하여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일 품삯입니다. 300일. 거의 1년 연봉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1년의 연봉, 이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것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한번 사용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하는 일을 칭찬했는데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요즘 말로 분위기가 썰렁했겠죠. 옥합을 깬 마리아는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는데 칭찬받고 격려받아도 부족할 텐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것을 이렇게 1년 노동자의 1년 품삯인데 그것을 결단하여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사람이 그 여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롯 유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봅니다. 진리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맞고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 저는 도적이라. 도적이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을 도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은 썰렁해진 분위기를 얼른 수습합니다.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왜 허비하였느냐? 라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 무한한 마리아를 다독거리면서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제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것을 알고 저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은 어찌 보면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돈꾀 아무나 맡은 거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돈꾀, 재무죠. 재무를 아무나 세우지 않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계산이 정확한 사람, 이 사람을 회계를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를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12제자 가운데 돈꾀, 회계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이제 베세다 출신, 베드로가 베세다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베세다 출신들은 나면서부터 어부였어요. 요즘 말로 가봤더니 그렇게 긴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렇게 계산이 정확한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게 해주셨는데 오늘 향유를 부었을 때 저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생활하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부정적인 책망을 듣는 가룟 유다, 도적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죠. 은 30에 팝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사명을 맡을 때 정말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 그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받아야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 낙제 점수가 되겠죠. 가룟 유다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지. 예수님 은 30을 팔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인생은 부정한 돈과 연관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요. 잘 사용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하게 쓰임 받는 것. 돈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2분을 우리가 매달 3만원씩 선교비로 섬기고 있습니다. 3만원. 우리나라에서는 축의금 3만원 하는 축의금 참 보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선교지에서 필리핀이나 탄자니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3만원 그 액수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대학교를 나온 직장인이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2분을 이렇게 선교비로 매달 선교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생명 구원하는 데 쓰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돈 3만원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3만원의 액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해주시면 그렇게 선교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잘 사용하면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물이라는 것은 날개 달린 독수리와 같다. 오늘 이 성경 잠언 23장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현대인의 성경은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를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재물을 쫓아가면 날개 달린 독수리를 우리가 무슨 수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날개 달린 독수리를.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에게로, 재물이 여러분에게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날개 달린 독수리를 쫓아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날아버린다는 거예요. 재물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질 쫓아가다가 보면 시간 버리죠. 힘 빠지죠. 내 믿음이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 돼.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돼야 재물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날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고 재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쫓아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날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해야만 물질 쫓아가면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아가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대문이 활짝 열리고 이방인이 물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바른 물질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절, 오늘 보면 8절을 봅니다. 저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힘을 다하여는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했는데,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목숨까지도 드릴 만큼, 그러한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드리는, 생명을 다하여,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질이 아무리 귀한다 할지라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만약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목숨이 다한다면 그 물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을 드리는 헌신,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체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지, 교회를 위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행동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값진 향유를, 옥합을, 뚜껑을 열어서 조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드린 마리아, 힘을 다한 것이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마리아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체면,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 귀한 일이었죠. 100%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순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13장 13절까지 있지만 저는 13장 7절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요즘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손해가 된다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요. 요즘 특히나 젊은이들은 내게 이만한 손해가 된다면 당장 안색부터 바뀌지. 수년간 공무원 생활, 공무원 꿈꾸면서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직급 위에 있는 분이 무엇을 지시하고 시키면 예 하고 지시한 것을 일을 하죠. 상관이 시키면. 지금은 그런다고 합니다. 상관이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 나의 일도 아닌데 왜 나에게 시키냐 이 말이죠. 이걸요? 제가요? 그리고 몇 번 반복을 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공무원 임용돼서 1년 안에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나의 업무가 아닌데 나에게 시키냐 이거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그걸 견디질 못한대요. 어찌 보면 지극한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딘다 했을 때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계산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 계산하고 냉정하게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부부의 사랑이 만약에 계산적이라면 불안한 사랑일 것 같아요. 위험한 불안한 사랑. 계산적이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양육할 때 가르칠 때 자녀를 기르면서 너 학비 얼마 들었다, 너 옷 살 때 얼마 들었다, 그 기록한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계산적이지는 않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오늘 마리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을 때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어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은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헌신의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헌신의 기회 오늘입니다. 아멘.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형편이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하는 일에 빚내야 하면 절대 후회합니다. 빚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능력껏 빚내서 하는 헌신 분명히 얼마 안 있어 후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지 빌려서 꾸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어찌 보면 그 향유를 준비한 것은 그 나라에서는
혼수품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 혼수품을 예수님을 위하여 향을 뚜껑을 열고 부은 것이 아니라 깨뜨려서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이제 복음이 전하여진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교창공원에 이렇게 전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교회 다닌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반갑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애가 타고 저분이 생명 다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큰 교회에서 헌신의 기회는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시키지를 않아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100명이 교인이라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10%가 안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자기교회 섬기면서 애쓰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 닿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